할렐루야. 2016년 3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서 마태복음 7장 1절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들보를 빼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이 본문은 같은 말씀이었는데 어제는 제목이 들보를 알자, 오늘은 들보를 빼자, 내일은 들보를 빼면 새 사람과 새 나라가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렇잖아요. 새 사람이 내가 되고 새 나라가 그 나라와 의가 내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티는 뭐며 들보는 뭔가, 또 헤아림과 비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걸 먼저 조금 조명을 해야. 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주 적은 먼지, 재와 같이 아주 그냥 타서 아주 보들보들한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먼지같이, 찌꺼기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 거. 제가 이제 어떨 때 급해서 제가 이제 장갑을 찍고 다니다가 이제 녹음기를 대려면 장갑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장갑 속에 있는 먼지가 들으면서 입에서 으지겨 그려. 눈으로는 안 보는데 그러면 장갑 속에 먼지가 있어요. 장갑을 자주 빠르면 따뜻하고 안 빠르면 땀이 끼고 먼지가 있어 무겁고 촉촉해.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 또 물속에 먼지 속에 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좋은 것이다. 호흡에도 안 좋은 것이 그래요. 그런데 또 들보는 어떤 것인가? 들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 이짝 공간과 이짝 공간을 기둥을 세워서 기둥 위에다가 아주 세 가지가 큰 나무를 해야 돼. 아주 튼튼한 나무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잘라진 건 안 돼. 그걸 쭉 걸쳐놓고 들보 위에다 지붕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보를 빼라고 성경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헤아림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참 전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하니까 먼저 비판을 봅시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규례에 근거하여 타인을 판단하고 죄인시 여기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판단 속에는 언제든지 자기는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이거 쉽잖아. 두 번째로
헤아린다고 하는 건 뭐냐? 헤아리는 수량이에요. 1,000원, 2,000원, 하나, 둘 이것이 헤아리는 것인데 그것을 짐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되지도 않은 일을 나쁜 측면에서 짐작하게 살펴보면서 또 자기는 깨끗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비판과 헤아림은 누구만이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디 성경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내 말씀 되시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 왜 안 좋냐면은 자기는 빠져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면 얘기를 안 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크신 신앙의 안목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놀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 33장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관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 그런 거. 네? 그래서 어제는 이 들보를 알자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또 인간은 들보가 언제부터 생겼나, 인생은 들보가 언제부터 생겼나. 어제는 이런 걸 봤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이 비물질의 그 세계가 흙으로 만들어지면서 흙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속에 생기를 두었더니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때부터 바로 인간은 어둠이라고 하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공존하면서 어둠이 지배하는 그 한계를 들보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그걸 들보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2절에 혼돈과 근호 흑암은 깊음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찬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빛을 비쳤느냐, 그에게 빛을 비쳤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한 안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오실 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것에 딱 종을 쳤다. 이것이 인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자기를 왜 부정하는 걸 알아요. 또 인생이라고는 뭐냐? 이게 인생 안에 들보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닐 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어떤 사람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기를 먹고 마시고 여기 개념이 없었던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 자체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바로 내 안에 생각하는 것을 유지하는 욕심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음란과 우상 모든 것이 더럽다면서 이것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인간도 들보 안에서 태어났고 인생은 들보가 네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들보를 어떤 식으로 치료받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으로만 해결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인지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처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나는 사람은 뭘로 거듭나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바로 유전으로부터 조상부터 물려온 이 망령된 행실은 허먹고차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아하. 이래서 영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마태복음 7장 17절에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해결하고 하는 것은 아주 급선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망과 저주를 해결해놨다. 그것을 시브리서 19장 15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도 바로 신약의 새 언약 안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둠이 들보요, 욕심이 들보인데 어둠은 인간이요, 욕심은 인생인데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증거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사람은 처음부터 미완성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째로 사람은 산 영이요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게 됐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 사람은 이 하나님과 좀 못하게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들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만들고 작정하셨다. 여러분과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도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바로 거기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10장 36절을 보면 이게 33절부터 보면 로마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과는 창조의 원리를 한문으로 볼 때는 바로 우리는 지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되고 이 땅에서 주에게로 말미암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갈 때 새하늘이 열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아들을 우리를 만들라고 전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새롭고 산 길을 깨달은 그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되 우리 선한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뜻으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리라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행했다. 이게서 어제는 크게는 인간 안에도 들보가 있고 인상에는 들보가 있는데 인간 안의 들보는 어두움 속에 잡혀있는 것이요 인생 안의 들보는 생이라고 하는 욕심이 들보다. 이것을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네 번째, 이것은 나는 처음부터 미완성으로 지어졌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뺄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빼지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회율과 예식을 버려라. 에베소 4장 22절, 바로 골로새 3장 8절, 야고보서 1장 21절, 로마서 6장 6절 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까지 성경이 증거된 거예요.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섯 번째로 가서 여러분과는 이걸 언제 빼느냐 하는 더 구체적으로 첫째로 자기를 알아야 빼요. 자기를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털고 진리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들보를 뺄 수가 있다.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훈련으로 예배를 통하여 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드렸다고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빠지는데 첫 번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없다고 성경에 선언했는데 아이고 저보다 내가 조금 하면 저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여러분 판단과 헤아림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판단하면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면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을 헤아릴 적에 난 깨끗하다라고 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거짓된 자를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박현 장로님이 지금 그냥 너무 아멘이라고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 아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아멘을 해서 아멘인가? 아, 이거 얼굴 보면 몰라? 얼굴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척박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기가 들본 거예요. 자기가. 따라서 자기가 들보다. 이 정도로 알으면 만상 만물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춤추고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봐도 야, 저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리 손에만 닿으면 바짝 떠서 주고 싶을 마음이 그 사랑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도 하나님 달을 못 다니 내가 달 봐도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첫째로 자기를 알 적에 자기는 불의한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 로마서 7장 17절 20절 보면 자기 속에 원함은 있으나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속에 죄가 먼저 와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죄라고 하는 게 들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고린도 15장 30절 내가 너희들을 단언하여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이 내 생활 속에서 기도 중에서 예배 중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것이 나올 때에 얼마나 여러분과 나는 삶의 값어치가 있는가. 왜 삶의 값어치가 있는가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이게 오시 때문에는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육체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영혼의 생명은 더 말할 것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은 한 번 죽은 후에는 지옥이나 천국으로 딱 갈려지는데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게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를 써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3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죽음 앞에서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면서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은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여러분 진짜 영혼을 위해 사는 그 세계관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를 왜 빠지지 않느냐? 이 말씀을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하고 판단이 달라져.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시 들으면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에 내 안은 의가 없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0절 자기를 부인하라.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내 속에는 죄만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더 귀한 건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여섯 번째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영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 그래 우리는 감사도 이 세 가지 감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숨 쉬었으면 감사해. 물 먹었으면 감사해. 태양가에서 뵀으면 감사해. 그리고 세상적으로 옆 사람 보세요. 어제 본 사람 다시 보면 감사해. 꼭 해장국만 살면 감사한단 말이야.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장국도 사줘야지. 근데 더 귀한 건 돈 안 내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세 가지야. 응?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코로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죽는다. 햇빛만 눈을 뜨고 바라보면 안 죽는다. 맞아요. 우산 쓰고 걸어다니면 안 죽는다. 맞아요. 죽는 건 세 가지에서 죽는 거예요. 잘 아시지? 밥을 먹다 죽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앉았다 드러났다 계속 드러놓으면 죽는 거예요. 또 알고 힘들어. 알고 먹는 것보다 힘들어. 알고 힘들어. 알고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근데 세상은 그냥 내 죽을 것도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따라서 정신 차려라. 하늘 살면 감사해. 나 이거 마태복음을 이게 읽으면서 마태복음 6장 다시 34절 한번 볼 때 이게 좋은 말씀이 이걸 놓치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응?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괴로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바로 이것이 언제 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내 것이 된다. 그러고 나서 애통하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주르는 자는 계속 배부를 것이요. 계속 배부르면 땅 사, 안 사? 안 사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끓여서 먹는 거. 그냥 푹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여기 긍휼을 여기는 사람은 계속 긍휼을 받는 천국이요. 그냥 거기 시발이 안 나도 착각하면, 그렇게 계속 하나님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기는 죄가 없어. 그래, 하나님을 복사라. 아버지 그러면 걱정 말아라. 숨쉬는 거 돈 안 내면 어째 걱정 말아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분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야. 여기 7가지요. 이 8가지인데 왜 7가지냐면 천국은 둘이요. 3절에도 천국이요. 10절에도 천국이요. 따라서 천국을 하나로 먹지만 거기도 7가지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보를 빼면 천국이 소유할 것이요 아들이 될 것이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는 들보를 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들보를 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들보를 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조명할 때에 인생이 여기서 해결보는 것이요 인간이 여기서 해결보는 것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겠사오니 우리 입을 벌려 이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전도해서 이 교회의 빈자를 다 채우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 병들은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참 기쁨과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